아멘. 한 젊은 농부가 복숭아 재배를 통하여서 입신을 할 꿈을 안고 복숭아 재배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여서 이제 꽃이 만발할 이 복숭아 나무를 바라보면서 참 흡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날 저녁 서리가 내려서 복숭아 나무에 열렸던 꽃들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이 청년이 낙심하면서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저 낙심하여서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3주간이 지났는데도 교회에 오지 않자 목사님이 그에게 신방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 교회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예수 키운 복숭아 나무들이 서리를 맞아서 다 죽어버리실 정도로 가혹하신 하나님을 제가 계속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나는 경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복숭아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신다네. 물론 그분은 서리를 내리지 않아서 복숭아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시는 줄 알고 계신다네. 그런데 서리 없이는 인간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신다네. 그분은 복숭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키우는데 관심이 있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흔히 원망할 수도 있고 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 우리가 뭔가를 얻지 못해서 낙심하며 좌절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역경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신앙의 길을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무리 큰 역경과 환난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원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삶에서 내가 만족하지 못할 때에 참으로 나 자신을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원망하면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원망하고 나면 마음이 더 답답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짜증스럽고 불만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정도로 낙심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원망은 행복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생겨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원망은 어디에서 왔을까? 성경에 보면은 이 원망은 아담부터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따먹었느냐라고 말할 때에 아담이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담의 마음에는 어떤 원망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었더라면 내가 그 열매를 먹지 아니했을 텐데 라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이 아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망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음에도 그들은 삶에서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더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지만, 우리들이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원망할 때에 우리는 이 원망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 황폐해지고, 또 이 원망 때문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원망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원망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원망이 일어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이 일어날 때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구주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원망의 일들이 일어날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것을 넉넉히 이겨나감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일들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이것에만 관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 여정의 길을 갈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건너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목이 말라 선물인 이 마라의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고, 그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다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주셨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1절에 이 악한 말로 원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악한 말이다라는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 악한 말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말, 그것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들이 받지 못했는 것처럼 망각하고 하나님 앞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을까? 그들을 불을 일으켜서 그것을 다 사르도록 만드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디베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여질 정도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은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보니 원망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원망은 어디서 시작될까? 우리는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지금의 삶이 힘들면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한 종들이 담력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무엇이 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을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이런 것을 값없이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살아갈 때에 그들이 이것을 왜 값없이 먹었느냐? 그들은 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역을 담당하는 이 애굽의 종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배급을 주는 것을 받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들이 종이 아니라 자유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종살이하는 그때에 자신들이 먹었던 그 하찮은 음식을 비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원망은 어디서 일어날까? 우리가 비교하는 데서부터 원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와 다른 자녀들을 비교하는 순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교하고 우리는 원망하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갈까 낙심하며 좌절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찮은 것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힘들어하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형편을 비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종살이했던 그 모든 고통의 순간은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그때 먹었던 음식들만 생각하며 지금 원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이 목이 말라 할 때에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내게 하셨으며 이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거의 삶을 비교하면서 자그마한 것을 비교하며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과거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망각해버리며 우리가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뒤안길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얼마나 많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렸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금의 현재의 삶의 어려움만을 바라보며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이 일어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헬린 켈러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듣지도 말하지도 보지도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고통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자신의 주변에서 불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다면 이런 사흘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루는 나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눈문자로 살게 하고 다음 하루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이 청각장애자로 살게 하고 마지막 하루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벙어리처럼 살게 하고 싶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보면 감사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삼중고의 고통을 겪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말할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며 우리가 낙심하며 좌절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삶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도와주실 것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과거를 생각해도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현재 우리의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려나감으로 우리 앞으로 달려갈 미래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어주신 은혜가 분명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선과 수박과 오이를 마음껏 먹었던 과거의 삶을 돌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시던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을 뜨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적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의 40년 길을 걸어갈 때에 옷이 휘어지지 않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그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그들은 원망하고 있었고 이 만나에 대해서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도 이 만나를 공급해 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에 그들은 그 감격이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에 꿀 섞은 과자처럼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이제는 어떤 음식으로 폄하하고 있습니까? 기름 섞인 과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맛있는 꿀 섞인 과자 같은 만나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하고 있느냐? 바로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며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며 우리는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 자리에 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 감격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찬송의 가사가 나의 삶의 고백이 되는 그런 감격이 있었던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제는 형식과 외식으로 바뀌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 불렀던 우리 입술이 이제는 형식과 외식으로 바뀌어져서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만나를 받아 누리는 것이 자신들이 당연한 것처럼 익숙한 것처럼 그렇게 여겼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시편 103편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택을 잊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사하시며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는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내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29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의 그 복은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세어보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지었던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이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완전히 망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이제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에게 당신을 맞아줄 아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정에는 건강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예,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지금 무슨 일이 주어진다면 해낼 수 있는 건강이 있습니까? 예, 건강도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사고도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먼 박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과 당신이 이미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과 바꾸시렵니까? 그럴 때에 이 사학가가 아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도저히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먼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래도 가진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가진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돌아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을 줄 때도 있고 원망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다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다 남겨주셨습니다. 가족을 남겨주셨고 건강을 남겨주셨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렵다고 해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올까라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는 성경책에 있는 그 옛날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아니할 때에 원망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옛날 청교도들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구하는 것은 용서하옵소서. 우리에게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받는 것에 익숙하면 그 축복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를 망각해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여전히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에게 여전히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세상을 이겨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가장 큰 망각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금 출애굽하여서 광야 여정을 살아가지만은 그들에게는 미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행진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삶의 고통의 현장에서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그 땅을 우리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는 것, 그것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지금 고통만 바라보면서 지금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장래 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잊어버릴 때에 그들의 입술에는 원망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더라면 지금 우리가 이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이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그 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잊지 않았더라면 원망하지 아니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그들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그들은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그 꿈을 그들은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내 입술에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과 불평이 어디까지 일어났을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보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을 쟁취하지 못하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들의 키가 장잠을 바라보면서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 복이 있는 땅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지만 그들은 스스로 포기하고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보기에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그들이 보시기에는 하찮은 인생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생각과 희망을 가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기대하며 나갈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지금 내가 어렵고 지금 내가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내 사업이 잘 열려지지 않고 내 삶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장래의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은혜 내려주실 것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답답하지만 내일은 밝은 날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질병과 슬픔이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일은 분명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마치 내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487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볕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무엇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어둠이지만 내일은 밝은 빛이 올 수 있다는 것. 지금은 바람이 불지만은 내일은 잔잔할 것이라는 것. 지금은 소나기가 내리지만 내일은 햇빛이 밝게 빛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현재의 우리의 고통을 고통으로 살도록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이 고통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미래에 우리 주실 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의 삶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장래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소망을 바라보며 언제나 믿음 잃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